오늘 학습과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은 일생에 최고로 중요한 오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실감 날 때가 언젠가 하면 이렇게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렸다가 수술에 성공하고 또 약이 잘 맞아서 완치가 되게 되었을 때, 그 지긋지긋한 그 병원 생활, 그 지긋지긋한 치료 다 끝나고 이제 건강하게 살게 되었을 때, 새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수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막 열이 펄펄 뛰고 온몸에 염증이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준비하시라, 이런 말을 가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음을 준비하시라, 이것은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런 준비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준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도 너무 놀라고 우리 교회도 놀라고.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 참 훌륭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이래가 안 되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이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제는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육자들도 막 병원까지 쳐들어가서 기도하고, 가족들도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이런데, 기도하면서부터 열이 이렇게 떨어지시고, 또 염증도 잘 안 떨어지다가 염증도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병이 완치가 되어서 교회에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틀림없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걸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얼마나 좋은지 눈물을 막 흘리고, 저도 너무너무 기뻐서 이건 기적이라고, 새 인생을 사시는 거라고.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이 있는 교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셔서 유명하고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이 계신데, 한 40-50년 전에 반항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 40-50년 전에. 근데 그 책이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항하니까요. 반항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베스트셀러인데, 그때 저도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반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무엇에 대한 반항인가, 어떤 전통적인 질서에 대한 반항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분이 최근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자기는 반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너무너무 지성적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외손자죠, 미국에 유학을 가서 UC 버클리 다니다가 몸이 약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외손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갑작스런 암에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무리 뭐 유명하고 교수고 장관을 지내고 베스트셀러 책을 썼다 하더라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눈이 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이런 물으니까 그 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난 교회 가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에게 처음 기도를 합니다. 처음 기도가 뭔가 하면, 만약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난생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오진이 아니었을까? 진짜 눈이 떠졌을까? 이거 진찰을 잘못했다가 지금 이 눈이 떠진 게 아닐까? 이 사람은 그런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못 보다가 지금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앞을 보는 거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갈 수 없고 세례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막 와서 사진 팍팍 찍고 신문에 낼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일본에 몰래 가서 세례 받고 오면 안 될까요? 목사님, 괜찮다고. 뭐 일본에서 세례 받았나 한국에서 세례 받았나 괜찮다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몰래 일본에 간 겁니다. 또 목사님이 또 일본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몰래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나 5천 명이 모인 겁니다. 신문 기자들 잔뜩 모인 겁니다. 그래서 몰래 세례 받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막 기자들 사진 팡팡 찍고 거기서 일본 사람들 막 5천 명이 일어나가 박수치고 이제 이러면서 이분이 그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참 지성인이라고 굉장히 그 잘난 체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그 외손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딸의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 이러면서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다는 이런 고백을 책으로 썼습니다. 책으로 쓰고 간증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의 여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이 서울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직장을 따라서 이 여청년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저희인데 이 메일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메일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슨 어떤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여청년이 계략을 짠 겁니다. 무슨 계략을 짰는가 하면, 자기 혼자 무슨 계략을 짰는가 하면, 대구에 출장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무조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택시에 무조건 태운 겁니다. 어디 간다 소리 나고 무조건 태운 겁니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지금 교회 갑니다. 오늘 교회에서 아버지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기 전에 목사님하고 문답 공부도 하고 문답도 해야 됩니다. 그 택시 안에서 머리 잡힐 각오를 하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세례 받자 이러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양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딴 날은 올 줄 모르시니까 이제 그날, 그러니까 세례 받는 그날 이제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문답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나가면서도 참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여청년도 굉장히 저인데 감사하다고 그래요. 작전에 도와주셔가지고, 이 비밀 작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참 내 한평생 소원이 아버지 세례 받는 건데, 오늘 아버지가 막 참 너무너무 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신자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러면서 매번 막 인사를 하고 이러면서 가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아세례 받는 아이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아기는 그 엄마 뱃속에서 유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몇 달, 적어도 몇 달을 그냥 누워서 지냈습니다. 누워서,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서 몇 달을 지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요. 세상에 그리 이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참 그 아기가 유아세례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근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죽을 뻔했던 아기가 어떻게 그래? 엄마도 참 대단하죠. 그 누워가지고 차례 자세로, 그러면 학생들 보통 보면 10분만 차례 자세에서 막 다리 끌고 막 움직이고 이러는데 몇 달을 딱 차례 자세로 누워가지고 결국은 애를 낳았어요. 요즘 교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집에는 10년을 불임입니다. 10년을 불임이어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부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다가 엄마에게 그 임신 중독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몸이 막 붓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막 기도하고 무사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료가 되어서 임신 중독증이 치료가 되면서 그 아기가 출산하고요, 또 다른 아기까지 또 낳았어요. 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기들도 자기들 죽을 뻔하다 살았기 때문에, 새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기들도 열심히 나오고 엄마 아빠도 열심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 몇 명, 이번에 뭐 몇 명 학습 받았다, 몇 명 세례 받았다, 참 많이 받았네 이렇게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참 그 기가 막힌 그 사연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한 110명 정도, 또 주일날에도 또 한 20명 넘게 그렇게 그 학습 세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기적이 110번 일어난 겁니다. 110번. 어떤 분은 뭐 100만 송이, 뭐 장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 100만 번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인 겁니다. 우리 아기들 유아세례 받는 것이 예사하게 백혈병도 이기고 인큐베이터도 살아내고 또 장애를 이기기도 하고요, 불임을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유아세례를 받는 겁니다. 유아세례를. 그러니까 이 아기들 세례도, 아기들도 살아남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치고 이래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학습받는 그 여청년 중에 중국인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학습 세례 중에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중국인이 있는데 이름이 조금 특이하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3명이 다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우리 동부교회에 와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까? 세례를 또 받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데요, 한 번도 주중에
주일 예배, 난 예배, 저녁 예배 수요금이 빠지는 적이 없어요.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중국에 가서 선교한다고 그래요. 중국에 가서 선교한다고. 부모님들이 난리를 치죠. 한국에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예. 결혼은 안 하고 막 교회나 다닌다고. 예. 근데 부모님들에게 또 전도해요. 부모님에게 전도하고. 몇 년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설교 몇 % 알아듣냐? 그러니까 90% 알아듣는다 그래요. 근데 좀 몇 년 지나고 물어보니까 100% 알아듣는다. 100%. 놀랍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이렇게 신앙이, 한국 청년보다 더 신앙이 좋고 한국 청년보다 더 이뻐지고 더 열정적이 될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러더니 막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고향에 돌아가시고 말이죠. 오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이 본인도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임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학습 세례 받으면서 개통이 되어버려요. 지금까지 능력이 왔지만 아주 정식으로 개통이 되어서 이제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정식으로 오늘 정식으로 이걸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모든 사람의 병은 피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심각한 문제가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하시는 그 장로님들 또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얼마나 이 에이즈가 심각한지 작년에 가서 의료 봉사하고 그 다음에 가면 마을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냥 다 죽으니까요. 마을의 어른하고 아이들이 1년 만에 전부 다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마을이 없어지는 마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 자신이 에이즈라는 줄 아냐 모릅니다.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영양실조인 줄 알고 이러는데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 병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이 에이즈균이 있어서 죽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한센병에 걸려서 돌아가시지는 않지만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참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한센병이 이제 어떻게 해서 못 먹으니까 일제시대 때 너무 굶고 못 먹으니까 근데 피에 이 균이 들어와 가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썩고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 백혈병으로 어른도 그렇고 아기들도 그렇고 백혈병으로 고통을 받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이 피에 이 병이 있는 겁니다. 피에 병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요. 제 친한 친구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명한 학자인데 서울대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책도 좋은 책 많이 쓰고. 근데 이 암이 피를 만드는 모세포의 암이 생겨가지고 온몸에 이 암이 도는 겁니다. 암이 도는데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냥 알고 보니까 이게 혈액 암인 겁니다. 고통스럽게 이 자신의 피를 다시 이식을 받아가지고 완치 단계다, 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만나는데
2시간 동안 자기가 거의 다 뜯으니까요, 낫긴 나은 것 같아요. 교수인데 머리 빡빡 깎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머리가 빠진 거냐 밀은 거냐. 이래. 자기가 빠질 줄 알고 자기가 머리를 미리 밀었다고 그래. 머리 밀었다고 이러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피에 병이 있으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피에 병이 있습니다. 무슨 피에 병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반항하면서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살다가 미쳐서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예 젊어서부터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 때부터 미친 사람이 있고, 청소년 때는 안 미쳤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미치는 사람도 있고, 저분은 참 얌전한데요. 얌전하게 미친 겁니다. 얌전하게 미친 사람도 있고 별나게 미친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정욕적으로 살고 미쳐서 죽는 이 병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병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가 하면요, 사람 죽어도 영원히 지옥에서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광우병이 그때 퍼졌을 때 얼마나 그 소를 많이 태웠는지 나무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흑사병, 패스트 같은 이 병이 퍼지면 태워야 됩니다. 땅에 묻으면 안 돼요. 왜 땅에 묻으면 안 되는가 하면 개가 파먹을 수도 있고 늑대가 파먹을 수도 있고, 이러면 시체가 나오면 또 전염이 되니까 결국은 태우는 겁니다. 시체를 태울 수밖에 없어요.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영원히 이 지옥에서 태우게 됩니다. 왜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될까요? 이 교만이라는 병, 이 미친 이 발작의 병, 이거는 너무너무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영원히 이 지옥에 가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무서운 병에 우리가 다 걸려 있었던 겁니다. 술 먹고 부인을 패고 행패 부리고 욕을 하고. 여러분, 청소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쁜 학생 욕 안 하면, 욕하면 누굴 욕? 주로 담임 선생님, 또 다른 예쁜 애들 막 욕을 해요. 막 사발면 욕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라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게 어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신을 만든 겁니다. 백신을, 이 미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마 우리 지금 훌륭한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젊었을 때 별명이 미친갱이가 있었을 겁니다. 미친갱이라든지 뭐 괴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인 성향이 하나도 없는 천사는 안 돼요. 천사는 피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이 백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의 이 병이요,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페니실린이 만들기 전에는 이 폐렴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폐렴 걸리고 죽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페니실린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폐렴은 다 낫습니다. 너무 늦지 않으면 100% 다 낫습니다. 어떻게 이 백신을 만듭니까? 그 사람의 그 병균을 말이나 소에게 주사를 놔가지고 그 혈청을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미친 병, 발작의 병, 이 발작의 병, 미친 병, 이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요. 천사는 안 돼요. 천사는 피가 없어요.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죽음을 통과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피를 가지시고 못 박혀 죽습니다. 피가 쫙 빠져나갑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습니다. 무덤 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때 우리의 이 병 전부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반항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반항적일까? 엄마가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는데 왜 이 게임은 포기가 안 될까? 왜 나는 막 가출하고 싶을까? 가출하고 싶을까? 그다 병이, 이 죄라는 병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이걸 세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받을 때 이걸 치료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린이들도 유아세례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달라요. 이 혈기나 고집 이런 데 있어서 달라요. 말씀을 듣는데 달라요. 유아세례 받은 애들이 막 교회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교회 와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요.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자고, 예배 시간에 와가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내 같으면 금요일 같은 날 막 미칠 것 같은데 미친 아기 한 명도 없어요. 발작하는 아기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겁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광기,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피로 치료가 돼서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학습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겁니다. 오늘 그 학습 세례 받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욕도 하고 길에 침도 뱉기도 하고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된 이런 문제들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학습을 받을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이 완전해서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학습 세례 받냐? 하나님이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순종하는 게 뭔가 하면 세례 받는 겁니다. 학습 세례 받는 것이 처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은 기질이 달라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이 가창이나 청도 이런 데 가면 고라니를 봅니다. 고라니를 보고 오라고 그러면 안 와요. 목사다 이래도 절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싫은 거예요. 싫고 의심하고 싫은 거예요. 막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영생 얻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데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절대로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처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 아직까지 그렇다 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되거나 다윗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때때로 반항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래도 처음 순종하는 게 뭔가 하면 세례 받는 거예요. 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물이 세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첫걸음이 중요한데 오늘 이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하나님 말씀에 처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죄짓고 오늘 오면서도 성질 내고 이랬는데 내가 학습 괜찮아요.
첫걸음이 가다가 또 성질을 낼 때가 괜찮아요. 예. 첫걸음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물 세례를 이제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물 세례, 이게 뭘까요?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 것을 말합니다. 씻는 거. 예. 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냄새가 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막 흙탕물에서 노는, 저희들도 그랬어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수영을 어디서 했나? 흙탕물에서 막 했습니다. 아마 우리 어렸을 때 풀장은 못했을 거예요. 왜 물이 깨끗해? 이렇게 해서 막 마시려고 덤벼들었을지 모릅니다. 요즘은 물이 막 공급이 되니까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요. 우리끼리 절대 밖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대구의 물입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한 부흥회를 하니까 그 수도 관계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대구의 물이 너무너무, 대구 물이 뭐 깨끗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발 씻고 막 빨래하고 딱 남은 게 이제 이 부산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막 대구를 쳐다보면서 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우리 그 물을. 요즘은 이제 집 안에까지 막 수돗물 쫙 들어오니까요. 뭐 정말 매일 샤워하고 매일 옷 갈아입고, 그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새 옷 입으려면 목욕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몸에 새 옷 입어봐야 그 냄새가 지독하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냄새가 나요. 모든 사람에게 냄새가 납니다. 그 인종차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종차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나는데 영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죄 냄새 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탔을 때요, 제일 싫은 게 담배 냄새, 술 냄새.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히 용에서 불을 뿜듯이 말이죠. 굉장히 답답해요. 그냥 하나만 해도 힘든데 담배 술하고 막 뭐라고요? 이러면서 얼굴 막 돌려대서 이야기하면은 그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병원에 가면 이제 소독약 냄새 막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영안실 같은 데 가면 향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교회가 저를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로 한 겁니다. 딴 거는 없었는데 향 냄새가 그렇게 안 없어진대. 막 향수를 뿌리고 닦고 이렇게 해도 향 냄새가 나무에 배여가지고 향 냄새가 안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썩는 냄새가 나요. 마귀 냄새가 나고 죄 냄새가 나고. 저는 인종차별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느낍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향기가. 그래서 한번 웃어주면 어떻습니까? 죽여줍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 교인들이 한번 웃어주면요, 진짜 속이 막 후련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오늘 학습 세례 받는 분들도 거울 보면서 자꾸 웃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는 이 근육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웃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은 근육이 필요한 겁니다. 개는 웃어도 뭐 좀 이상하게 입이 좀 틀어지고요, 말도 막 웃으면 코나 막 벌렁거리지. 인간은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그래서 향기가 나요. 예수님이 다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근데 막
제자들이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졸리다가 번쩍 드는 거예요. 낙심해 있다가 새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은 천국의 냄새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천국에 우리 몸에서도 천국 냄새가 나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천국에 냄새를 주시고, 오늘 세례 받으면 향기가 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애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력적이고 향기가 나기 때문에. 나에게 데이트 신청 안 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물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불세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세례는 요즘 전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 안 들으면 깜깜하잖아요. 텔레비전 안 나오잖아요. 냉장고 안 나오잖아요. 공장 안 돌아가잖아요. 전기가 들어가면 방이 환하고 냉장고 시원하고 텔레비전 나오고 공장 막 돌아가고요. 오늘 학습 세례 받으면서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셨지만 정식으로 성령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이 살아나요. 지성이 아주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성적이 되고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부터 성적이 올라가나요? 점수하고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러면서 이 지성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되고요. 감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감정이 아주 풍부해지게 돼요. 요즘은 사람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고 암 환자가 그렇게 많고, 그 암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미워하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 많은 청소년들이 배에 갇혀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몸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제가 그 설악산에 가니까요, 그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데 머리를 박고 팽이처럼 막 돌아요.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학생들이 성경 들고 가는 거, 성경을 읽는다는 거, 학생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 교회 와서 찬양을 한다는 거, 성가대를 한다는 거, 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랑이 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사랑이 마르니까 이제 그 사막화가 되지 않습니까? 사막화가 되니까 그렇게 또 미세먼지가 막 와요. 미세먼지가 그렇게 막 오고, 막 기왕 사막이니까 막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막 하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터지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책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오늘 학습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름을 쓰세요. 내 것이라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입니다.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보호를 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보호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학습 세례 받으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도장이 있는데 마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지옥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도장이 다 지워지게 되고, 죄 없음 이런 도장이 찍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옛날 지은 죄 다 용서됩니다. 앞으로 지은 죄도 다 용서가 되게 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받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하게 되어서 향기 내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